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찬양 준비해 주시고,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인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화두는 코로나19입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대림절기의 끝에서 오늘 강림하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있지만 이 축하 인원이 작고 어느 때보다 우울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들려오지 않아서 일부러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 다니던 청년의 아버지는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컨트리송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그 음악을 테이프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 음악이 하도 재미있기도 해서 또한 특이하기도 해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집에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컨트리 크리스마스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성탄 분위기에 젖어들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영 성탄 분위기에 빠져들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에 저항했던 독일의 양심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는 옥중서신에서 1943년 대림절 기간에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옥은 대림절의 상황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곳이라네. 기다리고 소망하며 별 의미 없는 일을 하지. 그런데 문은 잠겨져 있고 밖에서만 열 수 있네. 감옥 안의 모든 사람들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안에서 열 수 없죠. 밖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육체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사람은 육체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또한 상황 안에 던져져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하이데거를 잠깐 인용했는데 그는 사람이란 피투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몸을 입고 싶어서 이 몸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해주 최 씨인데 이 역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셨는데 이 역시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던져진 우리가 자신을 깨닫고 이를 딛고 일어나서 성숙해지는 것, 그래서 수동적인 인생, 던져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하이데거는 기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2에서 기투하는 존재로 가는 것, 던져진 수동적인 존재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기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박동환 교수는 액수의 존재론이라는 책에서 그 책의 대의를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인생은 그에게 허용된 시간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건 기투를 하건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가든 모두 X를 가지고 X로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X란 수학의 방정식에서 어떤 수를 대입해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기호입니다. 철학적으로 무한하다 했지 우리에게는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의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그에게 허용된 시간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건 기투를 하건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가든 모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한다.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야 그 생명 가지고 생명으로서 한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어야 그 호흡을 가지고 호흡으로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말 앞에 기도를 하건 기투를 하건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가든 곧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려가듯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별 생각 없이 살아가든 그 어떤 인생을 살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 기투, 곧 스스로 홀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 따르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생명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치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네포 목사는 내가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그 감옥이 대림절기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 안의 사람들은 1년 내내 밖으로 나가기를 기대하지만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갇혀 있는 내내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는 감옥에서 강림하시는 예수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육체와 인생이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셔야 나갈 수 있지만, 이 몸과 삶이라는 것이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를 뒤덮은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수도권 방역 수칙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내심 성탄절을 혼자 설교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했지만, 방송 인력을 합해서 20명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걸렸다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치료라는 것도 없고 그냥 격리 상태에서 항생제만 주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이 불안감 속에 1년 내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그리고 도시 격리와 경제 불황,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뉴스였습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마치 감옥이나 중세의 수도원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도 원격 강의라고 해서 교회 목양실에서 혼자서 강의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의 문을 열어줄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죄수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5일 주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탄생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탈출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20여 명의 소수 인원이 모여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니, 축하가 아니라 하던 예배를 유지한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5인 이상 사적인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도시가 봉쇄되어서 그 복잡한 런던 거리에 사람 한 명 찾을 수 없는 유령 도시로 바뀐 모습을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불편하다 아우성이고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 층의 자살이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괴로움과 불평과 죽음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성탄절 주님께서 오신 바로 이 순간에도 세상은 지금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와 같고 오늘은 또한 내일과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2020년 전 세상은 어땠겠습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2020년 전의 그날 베들레헴을 포함하여 이스라엘과 로마까지 이 세상에 평화가 내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날이나 예수께서 탄생하신 다음 날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로마의 황제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때는 그 탄압의 절정이었다고 오늘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했는데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은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아우구스토라고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했죠. 한마디로 그는 신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는 공화정을 유명무실하게 하면서 권력을 독점했던 독재자였습니다. 오늘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적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천하에 다 호적하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구조사였는데 지금이야 컴퓨터가 있어서 누가 어디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 나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주소를 적어야 했습니다. 이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했는데요.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어서 해산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해산날이 가까운 산모뿐만이 아니라 병자와 절름발이까지 모두 다 예외 없이 태어난 동네에 가서 호구 조사를 하고 현재 자기가 사는 곳을 적어야 했으니까 이것 자체가 억압이고 폭력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베들레헴에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 위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 위에 누웠다. 여관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 자체가 비참한 상황이 아닙니까? 예수가 태어난 바로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 산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방을 양보하지 않았고 여관을 운영하는 주인도 자기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보면 마국간이 집 밖에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는데요. 1층은 마국간이나 외양간이고 2층에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방이 없어 마국간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 하나 더 아래층에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짐승이 있는 곳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황제의 강제력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친정집에서 아기를 낳았을 겁니다. 만일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더라면 마리아는 여관이나 여관집 주인의 그 집에서 방에서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그러나 황제의 억압과 사람들의 이기심에 마리아는 예수를 마국간에서 낳아야 했습니다. 권력의 힘에 눌리고 사람들의 이기심에 밀려나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마국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국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곳으로 밀어낸 겁니다. 인간의 권력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도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화요일에 KBS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현재의 극단적인 기아 상태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사는 한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등이야말로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등하지 못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 말인데 지금 상황은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이기심은 한치의 변화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구원하지도 못할 자기 자신에 갇혀 있고 영생하지도 못할 자기 자신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기심의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의 문은 내가 안에서 열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가 나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하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는데 이 주님께서는 구유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주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우구스도가 임산부도 예외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 호구조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통이 와서 당장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께서는 자신을 홀대한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죠.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물이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듯이, 큰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채우고 다시 물이 흐르듯이 주님은 빈자리 곧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지 않고 밑으로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황제의 억압에 휩쓸려도 다 내려놓고 말구유 위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으며 세상 그 어떤 것도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닌 마국간에서 첫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말구유에 올려놓았어도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사람들과 다퉜다, 불평했다 하는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된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했던 황제 아우구스도나 그 여관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징벌을 내리셨다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웠어도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랑이었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모두 다 사랑의 삶을 사셨고 이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에 있는 곳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러하기에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갇혀있는 그 감옥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상은 이기심과 권력으로 시끄럽습니다. 그곳에 영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밑에 층보다 더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의미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시끄럽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안에 갇혀있는 죄인된 인간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그 큰 사랑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도 피 묻은 손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용서하셨던 그 사랑이 이기심과 권력욕의 죄악에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평화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려 했는데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났고 말구 위에 누우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문을 여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할 때나 묵상을 할 때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갇혀있듯 나 자신에게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구원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어도 사랑을 전하러 오시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는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어서 이 코로나19의 답답한 상황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자신을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안에서 갇혀서 또한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우구스도가 있었던 황제의 궁궐이 아니라 헤롯이 있었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주님의 의미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도 계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사랑 안에서 사랑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2021년은 신앙이 더욱더 진보하여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공동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바로 그때 신앙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